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5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 받으세요. 하나님의 복 받으세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제대로 된 복을 받고 삽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속으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깨달음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깨달음이 뭘까? 깨달음에 대한 이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말 쓰는 말이잖아요. 깨닫다, 깨달음.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사전적 의미가 깨달음이 뭐냐? 제대로 모르고 있던 사물의 본질이나 진리 따위의 숨은 참뜻을 비로소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됨. 이것이 깨달음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좀 줄이면 제대로 몰랐던 것을 제대로 알게 된다. 이렇게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마가복음의 사건은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 같은데 실제 예수님은 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려고 이 말씀으로 이 사건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택한 인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인류를 사랑하시느냐 하면은 죄인이 마땅히 그 죄를 지어 지옥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죽을 사람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을 만큼 자기 아들을 대신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제물 삼으실 정도로 하나님은 사랑이 정말 크신 분이신 거죠. 마땅히 죽을 사람을 살리려고 아들을 죽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왜 죽어가냐 이거. 왜 죽어가냐. 제대로 모르니까. 제대로 몰라서 가르치기도 하고 치유하기도 하는데 정말 모르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듣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왜곡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잘 듣게 하려고, 제대로 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살게 하려고 이 십자가 사건이 있는 거죠. 제대로 하려고. 뭘 제대로 하려고 하는 거냐? 십자가를 보면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 깊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느냐? 내가 저기에 달려 죽었어야 되는 사람이야. 이게 기본이에요. 예수 믿는 것의 기본.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야 돼. 이것을 아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고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은 저 십자가를 보고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야 돼. 이것을 믿는 사람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이 눈 떠야 돼. 그냥 눈 떠 있다고 다 눈 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진리,
깨달음이라는 건 진리, 본질, 참뜻을 제대로 몰랐던 사람이 그것을 아는 거잖아요.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 눈뜬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 십자가를 통해 눈이 떠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거나 삶의 모든 매 순간에 감사가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가 많이 인색하고 제대로 된 본질과 뜻을 모르니까 된 것만 감사하는 거예요. 안 된 것이 더 감사가 많을 수 있는데 그거 했으면 나 죽어. 그거 했으면 베리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요. 아유, 죽을 뻔했어요. 아니, 죽었어야 돼. 그건 생각 안 해요. 죽을 뻔했다고. 아이고, 죽을 뻔했다고. 아니, 그때 죽었어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살았으니까 죽을 뻔했다 하지. 아니, 죽었어야 돼. 그때 나 죽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 그때 죽었다니까. 그 살아있으니까 자꾸 이게 요행수를 바라는데 이 내게 아니에요. 그때 죽어요. 우리 집사님이 뒤로 넘어졌었어. 죽었다니까. 본래는 죽어야 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하나님이 살린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본질이 하나님. 어머, 나 어떻게 해요? 죽을 병 걸렸는데. 그럼 그거 하나님이 한 거란 거예요. 그 고백을 해야 돼요. 그 고백. 왜? 눈이 떠야 십자가로 산다. 이 고백을 하고 감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배경은 베세다라는 동네예요. 베세다에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은 기적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베세다에 눈이 먼 사람, 맹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눈이 먼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누구나라고 하는 건 좀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앞에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면 어떤 것이 먼저 생각됩니까? 예수님!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저 사람이 눈을 뜰까? 이게 훨씬 관심이에요. 저 사람이 눈을 뜰까? 눈을 뜰까에 관심인 거죠. 근데 실제는요, 예수님은 이 사람도 눈을 떠야 돼. 눈을 떠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야 될 사람, 또 그 사건을 보고 있는 사람, 기적을 보려고 모여있는 그 사람, 주변인들, 그 사람들도 영의 눈을 떠서 이 일을 이루시는 기적을 행하고 있는 이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하려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공. 그런데 대체로 눈을 떠야 합니다. 눈을 떠야 한다 그러는데, 아니, 예수님이 중심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눈을 떠서, 아니,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눈뜬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고요. 주변인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아직 앞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하세요? 그 사람 손을 잡고, 손을 잡고. 예수님 손에 잡혀야 돼요. 예수님 손에 잡혀야 돼요. 물론 말씀으로도 돼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혈루증 앓는 여인도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고, 예수님 손 잡힘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앞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손 잡아주는 거예요. 예수님 손 잡아주는 사람은 아무나 안 잡아요. 아무나. 자, 눈은 멀쩡한 사람 잘 가고 있는데 뭐 그 사람 손을 잡고 굳이 가겠어요? 유튜브에 잠깐 보니까 실험, 그 관찰 카메라, 선글라스를 끼고 이 앞을 이렇게 더듬는 그 지팡이를 짚고 계단을 내려오는 어떤 사람이 앞에 가는 사람 그냥 무턱대고 손을 잡으니까, 외국인도 그러더라고요. 외국인도 웬 낯선 사람이 잡으니까. 근데 어떤 이들은 보고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사람 손을 잡고 계단 아래까지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그 관찰 카메라.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안내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픈 사람이 의사가 필요합니까? 건강한 사람이 의사가 필요합니까? 아픈 사람이 의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은 못 보는 사람, 제대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고요. 아프니까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손을 붙들고, 근데 재밌어요. 그럼 거기서 하면 되잖아요. 그 자리에서 하면 되잖아. 그런데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셔요.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셔요. 왜 이렇죠? 왜 굳이 마을 밖으로 데려가죠? 말이 많은 동네거든요. 그 동네가 말이 많아. 그래서 그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거예요. 물론 뭐 따라오겠지요. 거리를 두고 따라오고. 그 사람들은요, 하여지간 보면 본다고 모를 것이고, 못 보면 못 본다고 모를 것이고, 저 인간은 의사도 아닌데 왜 저러냐 그럴 것이고, 뭔가 또 입을 맞추어서 저거 가짜야, 트릭이야. 그래서 마을을 떠난 거예요. 왜? 인간들은 보이는 걸 가지고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신비한 재주가 있어요. 왜곡을 시키거든요. 무조건 왜곡을 시키거든요. 그리고 이 치료법도 특이해요. 치료가 특이합니다. 우리가 병원을 아파서 가면은 같은 질병 같은데도 다르게 처방하더라고요. 방법이 달라요. 방법이. 제가 한 번은 이비인후과를 갔어요. 그랬더니 막 보더니 어떻게 설명을 하셔요. 분명히 제 앞에 사람은 주사실로 갔어요. 주사실로. 그럼 저는 물론 주사를 싫어하지만 아예 주사실을 안내를 안 하더라고요. 왜 저도 이 감기에 걸려가지고 헐고 아프고 콧물 나고 이런데 저는 왜 주사를 안 줘요? 그랬더니 주사 안 맞으셔도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처방이 다 달라요. 왜? 병마다 다르고 약으로만 되기도 하고 심하면 뭐 주사도 맞겠죠. 처방이 다 다르다. 중요한 것은 그 처방을 받는 아픈 사람 당사자는 의사를 신뢰하면 돼요. 근데 좀 돌팔이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는 의사들은요, 뭐 강제로 막 수술도 시키려고 그래요.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어. 세상은 하나님을 못 보니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 침을 뱉든 뭘 하든 예수님의 치료법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의심의 여지 없습니다. 이 눈이 먼 사람의 치료는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 침을 뱉어가지고 지금 눈 뜨게 하시는 거예요. 예, 침을 뱉어서 의심의 눈초리는 거두어 주세요. 예, 의심하면 안 돼요. 의심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이 하시면은 이 사람은 반드시 눈을 뜹니다. 자,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느냐? 마을 밖으로 인간의 얘기를 자꾸 듣거든요. 저 동네에서는, 성경에는 눈 뜬 사건이 뭐 한두 개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는 얼마나 많겠어요. 그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치료법이 다 똑같지 않았습니다. 다 똑같지 않았습니다. 다 같지 않아요. 죽은 자가 살아남이나 각종의 각색 병자들이 낫는 것이나 다 다릅니다. 다 다른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눈먼 사람의 눈을 열었어요. 치유법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눈먼 사람의 눈을 침을 뱉었든 뭘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다. 이 눈먼 사람이 예수님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모르나
이 눈먼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눈 뜬다. 주변 사람들 보고 떠들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믿을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도 이분이 메시아시다. 이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믿게 하려고 마을 밖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치료 방법으로 이 눈먼 사람을 고쳤다. 왜요? 자기 주장하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정말 많아요.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그거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성경에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지만 하나님 편에 있는 나를 발견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다 자꾸 자기 편이라 하는데 우리 하나님 편에 가야 돼요. 하나님 편에. 그래야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사건이 믿어지게 되는 거죠. 본질을 알게 되는 거예요. 본질을. 이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주변 사람들도 눈을 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게 되느냐. 마을로 가지 마라 그래요. 왜 마을로 가지 마라 하죠? 마을 밖에서 치유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 사는 동네가 마을인데 마을로 가서 예수가 고쳤다고 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을로 가지 마라 해요. 왜 그럴까? 왜? 눈을 열었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메시아예요. 근데 이 사람 보고 왜 마을로 가지 마라고 하느냐? 예수님은요, 닫힌 것이 열려지게도 하셔요. 택한 백성. 그런데요, 때로는요, 열린 것을 닫기도 하셔요.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어떤 이들에게는 이 천국 비밀과 복음이 닫혀 있기도 해요. 어떤 이들에게는 밝히 열어 보이게도 하세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를 전하잖아요. 우리가 그 삶을 살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다 오픈되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를 믿어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를 안 믿어요. 보고 닫히는 사람이 있고 보고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왜 들어가지 않게 하시느냐? 그들은 눈이 닫혀 있는 사람. 얘기를 해도 어차피 몰라요. 거기에 베세다 앞서 말씀드렸죠. 수많은 기적이 있었던 곳이에요. 베세다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오병이어 아니에요? 봤어요.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뭐라고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는 죽어야 될 사람. 아니잖아요. 왜? 눈이 닫혀서. 눈이 닫혀 그런 거예요. 그게 보이질 않으니까. 예수님이 이 사건을 보여주고 기적을 베풀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섞이지 말아라. 우린 세상에 빛되고 소금되지만 섞여서는 안 돼요. 섞이는 건 아니에요. 자꾸 답습하게 된다니까요. 배우게 된다니까요. 오염되어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라는 것이 쉬운 건 아니지만 섞여져서 흐려져요. 내가 보는 게 맞아. 그런데 이게요. 자꾸 듣잖아요. 흐려져요. 진리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그러고 나가잖아요. 근데 일주일 동안 또 힘들고 막 이런 일이 왜 생기느냐. 너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너무 많이 들으니까 자꾸 하나님으로 막 이만해졌던 내 마음이 저거는 섞여서 오염되는 거예요. 작아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줄어들지 않는 분인데 내 마음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뭘 보여주려고 하느냐? 하나님만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번 침을 뱉어서 그 눈먼 사람을 치료를 했는데 보이냐? 그랬더니 흐릿하게 보입니다. 흐릿하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One more time. 한 번 더. 은혜예요. 한 번 더 기회 주는 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더 해주시는 건 엄청난 은혜예요. 한 번 더 했더니 눈이 밝아졌다. 눈이 밝아졌다. 우리가 아는 성경에 믿음의 조상들이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자 말자 막 믿음의 조상의 반열이 막 올라갔는지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련이 있었고요. 고난도 있었고요. 어려움도 있었어요. 포기하는 일도 있었고 힘들어 죽겠다고 날 좀 죽여줘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이스라엘이요. 내가 약속의 땅으로 보내줄게. 그래서 순간적으로 간 게 아니에요. 험한 고생 하나님 부인했다가 돌아왔다가 부인했다가 돌아왔다가 그 과정이 있었어요. 개인이든 민족이든 누구든 믿음의 반열에 오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가려면 광야가 있어요.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나서 믿음의 반열이 오르고요. 마라가 지나고 엘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로 그러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고난도 주님이 주시는구나. 가난도 주님이 주시는구나. 왜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시련이 왜 안 돼? 그것도 주님이 주신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이 하신다가 보여요. 그런데 주변에 많은 주변인들은 나 아니잖아요. 주변인들은요, 그럼 수많은 이야기를 나한테 해주는데 답 아니라니까요. 예수만 답이에요. 말씀만 답이에요. 하나님이면 된다. 예수님이면 된다. 오직 성령.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눈이 열리고 믿음이 열린 사람들이 나아갈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만 눈이 열려요.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예수만 길이고 예수만 진리고 생명이라고 해야 영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요, 눈을 열어요. 눈을 열어야 돼요. 본다고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속아요. 거기에는 가짜도 너무 많아요. 믿음의 눈. 그것을 열려면 예수와 하나. 예수와 하나 되어서 예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그 사람은 생명길로 갑니다. 밝힌 눈을 여셔서 영생의 길로 가는 사순절 기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입니다. 다른 것 보지 않고 예수만 보게 하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만 보게 하옵소서. 밝힌 눈이 예수로 향하여 열려야 세상이 닫혀집니다. 그래야 우리의 살 길이 예수라는 것을 보게 되니 예수로 생명길 가는 사순절, 승리와 이김만 있는 사순절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